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 나눌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 라고 정해보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시고 오늘 설교 제목이 좀 희한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 설교 제목치고는 좀 이상한데 이런 반응을 보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이 말은 모건대학교 신학과에서 교수님으로 학생들을 가르치셨던, 지금은 작고하신 교수님이신데요, 송기득 교수님이 책을 이제 쓰시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책 제목에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쌓아왔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 구약성경 특별히 창세기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 바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 이 말이 생각나는 대표적인 분이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헤브론에서부터 세겜까지 꽤 긴 먼 거리인데 거기까지 형들을 찾아가셨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보자마자 어떻게 하려고 했죠? 죽이려고 했습니다. 루벤, 가장 첫 번째 큰 형이지요. 이 큰 형 루벤이 만류를 하면서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구덩이에 요셉을 던져 넣게 되었고요. 그 과정 가운데 마침 근처를 지나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이 요셉을 팔아버리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21년이 지나고 난 어느 날 형들이 흉년으로 인해서 집안 전체가 먹을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 곡식을 사러 왔을 때, 형들이 애굽의 총리 앞에서 자기들의 동생, 자기들이 팔았던 요셉인 줄을 모르고요, 그 동생 앞에서 서로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창세기 42장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2장 21절입니다. 지금 애굽 총리 앞에서 서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탓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그러니까 요셉을 팔아버린 그 사건, 21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우리에게 뭐 할 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에 무엇을 보고도?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년 전 사건입니다. 21년 전에 요셉이 형들에게 애걸할 때 뭐라고 애걸했을까요? 형님들, 저를 좀 살려주세요. 형님들, 저를 종으로 팔아버리지 마세요. 형님들, 저를 제발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에 형들은요, 요셉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간청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외면하고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요셉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억울했는지 충분히 짐작할 만한 내용이 창세기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요셉의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가지고요 이 보디발 장군 집에 이르렀을 때의 이야기가 창세기 39장 1, 2,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읽어보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2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3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떠한 자가 되었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2절과 3절에 반복해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니 왜 하나님은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괴롭히거나 팔아버릴 때 아니 그때 좀 요셉과 함께 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왜 요셉이 팔려 가기 전에 요셉과 함께 하지 않으셨나? 왜 그때 좀 형통하게 하지 않으셨나?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하면서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어떻게 맡은 일을 하고 있는지 4절, 5절, 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 5절, 6절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여러분 보시면 39장 4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뭐하매라고 되어 있죠? 섬기매라고 되어 있어요. 섬긴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40장 4절에도 보시면 이제 같이 한번 보시면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 어떻게 했죠? 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을 섬겼고 감옥에 있을 때는 간수장을 섬겼고 나중에는 바로 왕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어떤 분들은 요셉이 보디발을 섬기고 간수장을 섬기고 나중에 바로 왕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 요셉이 출세 지향적인 그런 권력 지향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사실은 요셉이 출세 지향주의로 살았다든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섬겼다든가 라고 하는 이야기는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바울사도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6장 5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뭐하기를? 순종하기를. 육체의 상전에게, 주인에게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여러분 8절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압니다. 이 이야기는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것이 이제 이신칭의라고 하는 신학적으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한자 말입니다. 이신칭의. 그런데 오늘 6장 8절, 에베소 6장 8절의 이 말씀을 보면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그 사람이 종이든지, 그 사람이 자유인이든, 그 사람이 높은 지위이든, 그 사람이 그렇지 않든지,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가 아니라 그 사람이 행한 것으로부터 그대로 주님께로 받게 된다라고 하는 행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바로 에베소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음에 틀림없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기독교의 교리에 있어 아주 중요해요. 교리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분들은 아니 뭐 내가 뭐 예수 믿으니까 믿으면 됐지 뭐 라고 하면서 실제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소홀히 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행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에베소의 말씀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17살의 소년입니다. 노예가 맡은 일은 아마도 자질구레한 단순 노동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을 통해 요셉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인인 보디발을 비롯한 주위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선포가 아니라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선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 보아도 알 정도로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닫게 됩니다. 요셉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요셉이 종교적인 어떤 형식을 열심히 준수한 데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요셉이 일상에서 충성스럽게 일을 한 데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디발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그 복이 누구로 인한 것이냐? 요셉으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에게 복이 임하면 누가 잘 돼야 돼요? 요셉이 잘 돼야 되지요. 요셉이 억울한 일을 겪다가도 요셉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억울한 일도 잘 해결되고 헤어진 가족과도 다시 빨리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요셉에게 복이 임하였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복이 누구에게 가냐? 보디발과 그 집과 그의 논과 밭에 복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에 대해서는 복이 임하였다가 아니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여전히 종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지만 요셉의 삶에 있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기적적인 구출을 경험하지도 기적적으로 되돌아가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열심히 노예로서의 일을 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저 주인 보디발 장군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 이게 지금 오늘 39장의 전부입니다. 자기 일을 부지런히 감당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했지만 그런데 여러분 삶은 더 힘겨워졌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면 최소한 어려운 일은 최소한 억울한 일은 당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의 삶에 왜 이러한 억울하고 부당한 고난이 찾아와야만 했을까요? 그런데 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39장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억울한 일을 향해서 감옥에 갇혔는데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가지고 너무 성실하고 충성하고 너무 정직하니까 아니 감옥을 담당하고 있는 간수장이 모든 걸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와 해야 될까 아니면 헐 해야 될까 헷갈리죠. 와와 헐을 동시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잘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만사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고속승신을 그것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되 마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요셉의 삶을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은 그것을 자신의 야망을 이룰 좋은 기회로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겠다며 그 유혹을 거부합니다. 요셉은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지 않고 맡은 일에만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일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충성하지만 그 누구보다 더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누가 했냐? 바로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다. 이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의 이 이야기를 송기동 목사님이 자신의 책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 라고 하는 제목을 다른 것이지.
요셉이 있는 감옥에 바로 왕의 두 관원이 갇히게 되었고, 요셉은 그들의 꿈을 잘 해몽해 주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에게 자신을 기억해 달라라고 부탁을 했지만 그는 요셉을 잊은 채 꽉 찬 2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 2년 동안 요셉은 몇 배나 더 고통스러울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신의 모든 선의가 어그러지고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것 같은 현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염세주의에 빠지기 충분했고 한탄하기에도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상황에서 내가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내가 하나님을 믿어봤자 아무 이적도 기적도 나타나질 않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요? 17살에 종으로 팔려와서 지금 13년이 지난 동안 대부분의 삶을 감옥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무죄를 확인하러 좀 왕이 빨리 사신을 보내왔으면 좋겠는데 그 왕의 사신이 이제나 저제나 언제 올까? 아마 학수고대 목이 길어졌을 것 같아요.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구하는 일에 속도를 내시지 않으시며 눈에 보이는 미래의 복을 내리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가 잘 노래를 해놓고 있어요. 제가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 말씀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 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가,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편 105편 17절에 19절 말씀에 누구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참 이 말씀이요, 참으로 어려운 표현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인 분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니 정말 감사하고 너무너무 목사로서 봤을 때 참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정말 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바람과 그 성도님의 기도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현실인데 하나님은 그 현실 가운데 분명히 일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요셉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세상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과 괴로움을 겪으며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시간, 그 고통의 시간, 그 외로움의 시간, 그 괴로움의 시간을 견뎌내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 이야기는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서도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마침내 높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전형적인 그리스도인의 성공 스토리이기도 하고요, 세상의 성공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는 마침내 성공해서 부자가 되고 출세하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출세한 자리에서 부와 권력을 가지고 한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진짜 믿음,
견고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사실은 요셉의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한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세상에서 성공시키신 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성공한 자리에서 한 일이 참으로 하나님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면 어떤 상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떤 분들이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수상 소감을 이야기를 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감사한 일이죠.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 상을 수상하고 그 상을 받고 난 그 다음부터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숙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이 바로 그 이후부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성공했으니까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사실은 그 성공 이후 유명한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신 최종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을 총리로 만드신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다가올 재앙을 대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7년 풍년 그리고 7년 흉년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7년 풍년 7년 흉년 7년 동안요 어마어마한 풍년이 있게 되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어떻게 했느냐? 이 이후에 있을 7년 흉년을 준비를 해가지고요, 그 곡식을 다 왕의 돈으로 다 사가지고요, 창고에 가득 채워놓습니다. 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풍년이 있고 나니까 애국 온 전역의 창고에 곡식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7년 풍년이 있고 난 다음 8년째 되는 해, 이제 7년 흉년이 시작이 되는데, 만약에 8년째 흉년이 들지 않았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애국의 왕은 쫄딱 망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왕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애국 왕이요, 요셉에게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모든 곡식을 다 사들였다니까요. 그런데 8년째 되는 해에도 풍년이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왕은 쫄딱 망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년째부터 7년 동안 어마어마한 흉년이 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왜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총리가 된 것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이 모든 일을 처리했을까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일단 성공하면, 여러분 어때요? 일단 성공하면, 일단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일단 출세하고 유명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허망한 삶을 살아서 세상의 비웃음을 사는 일들, 그런 그리스도인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이 애굽인에게 흉년을 대비시키며 흉년을 이겨내게 하며 애굽에 있는 불평등한 모습을 제거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로운 토지 제도를 이루는 정책과 노력과 충성에서 요셉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이제 곡식을 사러 두 번째로 가게 되었을 때,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요셉이 자기가 형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이제 그 고백하는 그 장면, 그 상황인데요. 우리 45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볼 텐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 각자 다 다르니까요.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5절, 6절, 7절,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래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 형들이 걱정했거든요. 요셉이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21년 전 그 옛날 그 사건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 복수하지 않을까.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뭐 했다고요? 위로하였다. 요셉이 깨달은 삶의 목적은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힘으로 그토록 고초를 겪은 것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셉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흉년을 겪으며 죽을 운명에 처한 사람들을 살린 것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아브라함의 자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인과 애굽 땅의 곡식을 사러 온 수많은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 천하 만민이 살아났고, 더 나아가 이렇게 살아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경은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아닌 천하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이야기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요셉의 역할, 즉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에 관한 좋은 예가 바로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말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이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한 일은 총리로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깨닫고 그 사명 또한 잘 감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우리를 통해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